계속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살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 끝내지 못한 내용인데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서로 다른 역할을 하신다라는 내용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지난 내용을 복습을 하면요. 자, 아시는 대로 아버지도 하나님, 아들도 하나님, 성령님도 하나님이시죠. 그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각각의 하나님께서 권능과 지혜와 능력에 있어서 서로 간에 높낮이가 있거나 능력이 부족하거나 더 많거나 이런 차이가 있겠습니까? 이런 차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 분 다 동등하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능력이나 지혜나 권능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다 똑같으시다는 거죠. 자, 그런데 본질과 능력에 있어서 아무런 차이가 없으시지만 특이하게도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과 관련된 일을 하실 때는 역할 분담을 하신다는 겁니다. 서로 다른 역할을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능력이 짧거나 다른 위에 도움이 필요하거나 그 다음에 뭐가 부족해서 다른 위에게,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한테 어떤 일을 부탁하고 아들이 또 아버지의 일에 그것에 계획에 맞춰서 순종하고 이런 역할 분담이 서로의 능력과 권위에 있어서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부족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혼자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나누어서 맡겨서 다른 역할을 하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 창조 세계 안에도 그런 섭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도 그렇게 일을 하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특별히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서로 다른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땅의 기초와 계획을 놓으셨고 아들이 그 기초 계획에 따라 직접 만드셨습니다. 성경이 그걸 풍부하게 보여주죠. 그 다음에 삼위 하나님은 또 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도 심지어는요, 그것을 그런 방법으로 하셨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동일한 원리로 역시 삼위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서로 다른 역할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냥 아버지 혼자서 모든 걸 하실 수도 있지만, 왜 그랬습니까? 일부러 아들을 보내셨어요. 또 아들은 그 아버지 계획에 따랐습니다. 순종했다는 거죠. 또 따르고 순종한 그 일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적용이 된다는 거죠. 역사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 요한복음 3장 16절 아버지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죠. 그분을 보내셨습니다. 일부러.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들 하나님도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순종해서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나는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내려왔느니라.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예수님께서 자기 독단적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따라 순종해서 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이를 위해서 아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이 되게 역사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 되시죠. 그래서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마리아의 태에 수태, 사람으로서 이제 사람이 육신을 입으시는 일이 벌어졌는데 그때 그 일을 하신 분이 뭐냐면 예수님 스스로 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하신 것도 아니고 누구를 통해서 하셨습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걸 일관되게 얘기하죠. 자, 마태복음 1장 18절 보시면 그녀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뵌 것이 드러나매. 그다음에 마태복음 1장 2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녀 안에 수태된 것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다음 누가복음 1장 35절도 똑같죠. 성령께서 내게 임하시고 가장 높으신 이의 권능이 너를 덮으시리니. 성령을 통해서 아들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태에서 사람의 모형을 직접 입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이 구원의 일에 있어서 동일하게 하신다는 거죠. 이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 일 자체도 세 분이 같이 합력해서 서로 같이 역할 분담하셨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십자가 사건에서도 서로 다른 역할을 함께 하십니다. 자,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아들 하나님을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주셨죠. 아버지가 내어주도록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시도록 내어주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주신 분께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죠. 자, 아들 하나님은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신을 또 자기가 십자가에 스스로를 내어주었습니다. 아버지가 허락하시고 아들이 그것을 따른 거죠. 자,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말씀 읽지 않아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생략하고요. 그 다음에 이 일을요, 아들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일을 하셨습니다. 자, 자신이 이제 십자가에서 그 큰 고난과 그 다음에 어려움을 겪으셨을 때 그 일을 자신의 힘으로 하신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힘을 통해서 하셨다는 거죠. 제 얘기가 아닙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자신을 점없이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성령을 통해 자신을 드렸다고 그러죠. 성령님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님의 힘을 빌린 건 예수님의 힘이 짧아서가 아닙니다.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의 힘을 일부러 빌려 받으신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삼위 하나님은 부활 사건에도 서로 다른 역할을 하시는 게 분명히 명백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자, 아버지 하나님은요, 아들 하나님을 부활시키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일으키셨으니, 밑에 있는 구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 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1장 3절도 역시 바로 그분께서 자신의 풍성하신 궁율에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그래서 아버지가 부활시키기를 원하셨고 그렇게 그것을 말씀해 주죠. 자, 그 다음에 아버지가 그걸 원하셨기 때문에 아들 하나님은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부활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활을 허락하셨고 아들 하나님이 그것에 따라서 부활하신 거죠. 이게 흥미로운 사실은요, 자, 우리 요한복음 10장 18절부터 보겠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내게서 빼앗지 아니하며 내가 스스로 그것을 버리노라. 내게는 그것을 버릴 권능도 있고 그것을 다시 취할 권능도 있노라. 나는 이 명령을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지금 뭘 말씀하시냐면 이게 자신의 죽음과 관계된 것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자기가 힘이 없어서 자신의 생명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아주 쉬운 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이해하기 쉽게. 아버지가 죽으라고 했는데 나 안 할래요.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면요, 아버지 하나님이나 아들 하나님이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못 막습니다. 능력상 똑같기 때문에. 근데 아들이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힘이 딸려서, 능력이 딸려서 순종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에 따라서 힘이 부족하거나 능력이 짧아서가 아니라 아들이 그걸 순종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허락했기 때문에 아들께서 그것을 아버지 허락하심에 따라서, 아버지의 원하심에 따라서 부활을 하셨는데, 자기 힘으로 부활하실 수도 있지만 스스로 힘으로 안 하셨습니다. 누구의 힘을 통해서요? 성령님의 힘을 통해서.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죠. 이 일을 성령 하나님 통해서 했죠. 자, 베드로전서 3장 18절입니다. 그 밑줄 그어만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그분께서 육체 안에서 죽임을 당하셨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셨죠. 그렇죠? 살아나긴 살아났는데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항상 이 세상에 관련된 모든 일에서 함께 일하신다. 함께 일하신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적용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뒤에 살피겠지만, 자, 그 다음에 이제 삼위 하나님은요, 심지어는 성경의 영감을 불어 넣으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영감을 불어 넣으실 때도 서로 다른 역할을 하시는 거죠. 그거 보시면요, 아버지는 성경의 영감을 불어넣기를 원하셨고 아들은 성령님을 통해서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영감을 불어넣기를 아버지가 정하셨고 그 다음에 그것을 아들이 직접 하셨는데 혼자 힘으로 하지 않고 성령을 통해서 하신 겁니다. 여기 보시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 거기 세 구절이 각각 아버지와 성령, 그리스도와 성령에 대해서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나오죠.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10절부터 11절 보시면요, 거기에 이제 이혼의 구원에 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에 대하여 대언한 대언자들이 부지런히 조사하고 탐구하되, 자 보세요, 자기들 안에 계신 그때 영이 어떤 영입니까? 하나님의 영도 아니고요, 성령도 아니고 어떤 영이십니까? 그리스도 영이라고 그러죠. 자, 그건 뭐냐면 저를 보세요.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면요, 과거의 이스라엘의 대언자들이 앞에 있을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거를 쓸 때, 영감을 받아서 쓸 때 그 안에서 그 영감을 받아 쓰도록 직접적으로 일하신 분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의 영이시라는 거죠.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주 직접적으로 표현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9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왜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표현했냐면, 과거에 그리스도가 이미 성육신 하시기 전에 역사하셨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천사로서 다 살펴봤죠. 고린도전서 10장 9절부터 10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보시죠. 또한 그들 중에 어떤 자들이, 자, 누구를 시험했다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언뜻 봤을 때는 하나님을 시험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안 나와 있습니다. 누구를 시험했다고요? 그리스도를 시험하다가.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시험했다고 그죠? 앞으로 가셔서 5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거기 보시면 4절입니다. 4절. 자, 모두가 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느니라. 그들이 자기들을 따라가던 영적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그거 아시죠? 반석 사건, 반석에서 물이 난 것. 그 반석은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실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을 보호해주고 반석에서 물을 주시고 이끌으셨던 주의 천사가 누굽니까? 성육신 하시기 전에 그리스도이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 구약의 대언자들의 마음에서 일하시면서 그리스도형으로 일하시면서 장차 내가 이 땅에 성신하고 오고 이 세상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것을 영감을 통해서 그것을 적도록 도와주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아버지의 뜻에 따라 아들이 그것을 하셨는데, 자, 자신이 직접 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안 하시고 누굴 통해서 하셨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또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베드로서 1장 21절. 대언은 옛적에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오지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누가요? 여기 이번에 누굽니까? 성령님께서 자기들을 움직이시는 대로 말하였느니라.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대로 했다는 겁니다. 그럼 그리스도가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그것을 하시는 일을 누구를 통했냐면 성령을 통해서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일치하죠.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 나오는 것이 그리스도의 영이지 않습니까? 영은 영인데 성령님이 하셨는데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셨다라는 것을 그 단어가 그걸 여전히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종종 이런 논쟁을 하시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저도 물론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이게 그 아버지가 했냐 어떤 사건에 있어 아들이 했냐 성령님이 했냐 막 서로 다툽니다. 아니 이건 하나님 하신 거야. 아니 이건 그리스도께서 하신 거야. 이것은 성령님께서 하신 거야. 이렇게 싸우는데 그래서 싸우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삼위일체의 큰 관점에서 보시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함께 일하신다. 다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맞는 말씀하시는 거죠. 어떤 분은 베드로전서 1장 10절 말씀만 보고 그리스도가 하셨다라고 얘기하시는 거고, 어떤 분은 디모데후서 3장 26절만 보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보는 거고, 어떤 분은 베드로서 1장 21절 보고 성령님께서 하셨다라고 보는 것뿐이지 결국은 세 분이 함께 일하신다. 그 다음에 이 사역자를 세우는 일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사역자를 세우는 일에도 함께 하십니다. 좀 시간을 내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3장 5절부터 6절. 거기 보시면 우리는 어떤 일이 우리 자신에게서 난 것으로 생각할 만큼 능력이 있지 않냐면 오직 우리의 능력은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에게서 난다. 그래서 지금 여기 뭐냐면 지금 그 사도들이 한 일에 대한 내용들을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사도들 우리 자신에서 난 것으로 생각할 만큼 능력이 있지 않냐고 오직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났다라고 고백하면서 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께서 또한 우리를 새 상속 언약의 유능한 사역자로 삼으시고, 자, 그분은 앞에 있는 하나님을 봤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역자로 삼으셨다. 새 상속 언약의 새로운 사역자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셨죠. 자,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속 언약의 유능한 사역자로 삼으셨다라고 하나님이 직접 세우셨다라고 그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디모데전서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보겠습니다. 이 바울이 이제 이런 고백을 하죠. 똑같은 바울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서 내가 감사를 드리면 그분께서 나를 신실한 자로 여기사 내게 사역을 맡기셨기 때문이다. 자, 앞에서는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한테 사역을 맡겼다고 그러고, 지금은요, 그리스도가 맡겼다고 그러죠. 이게 그래서 자유주의자들은요, 성경을 믿지 않는 자유주의자들은요, 성경의 영광과 모호성을 믿지 않는 자유주의자들은요, 이 바울이 한 입 갖고 다른 말 한다고 그래서 이 논리적인 불이치가 있기 때문에 성경이 틀렸다고 얘기합니다. 왜 여기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여기서는 왜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냐 이거죠. 그래서 더 발전해서 그 사람들은요, 저자가 다르다고까지 얘기합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요. 근데 삼위일체에서 보면 굉장히 쉽습니다. 서로 함께 일하신다는 성경적인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고 믿으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다툴 일은 없고 서로가 위해서 역할 분담을 하시면서 하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근데 그리스도께서 하시는데 혼자 하시는 게 아니죠. 성령님을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20장 28절.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온 양떼의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자, 지금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너희를 감독으로 삼으셨다. 지금 목사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성령님이 세우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것을 세우기를 원하셨고 아들이 그것을 혼자 하시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사역자들을 세우신 거죠. 자, 그 다음에 믿는 자 안에서도 역시 동일하게 서로 다른 역할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보면 에베소 4장 6절 보시면 시간이 없어서 찾진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서 1장 27절에서는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고 말씀하시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은요 성령님이 계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세 분이 우리 안에 다 계십니다. 근데 세 분이 따로따로 계신 게 아니라 하나로서 계신 거예요. 그 다음에 삼위 하나님께서는요 믿는 자를 거룩히 구별하는 일에서도 서로 다른 역할을 하시죠. 자, 그러면 아버지가 여기도 찾지 않겠습니다. 유다서 1장 1절 보시면 아버지가 우리를 구별하신다는 게 나오고요. 히브리서 2장 11절도 아들이 구별하는 걸 나오고 고린도전서 6장 11절도 성령이 우리를 구별하시는 것이 나온다는 겁니다. 보호하는 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9절 보시면 아버지가 보호하시는 것, 요한복음 10장 28절 보시면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 30절 보시면 성령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 분이 아주 신비롭게 전혀 갈등과 마찰이 없이 역할 분담을 하시면서 완벽하게 일하신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세상은요 경험적으로 협업, 함께 일하는 게 필요하다는 걸 압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하냐면요 경험적으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회사나 조직이나 군대에서 심지어 나라 일을 맡았을 때 이렇게 해보면요 이게 갈등과 마찰이 있으면 일이 안 됩니다. 안 되죠. 나라가 분열이 있으면 위험할 때 나라가 분열이 있으면 나라가 망합니다. 우리 이미 겪었죠. 구한말에 개업하다 수급하다 싸워갖고 나라가 졸지 일본에 넘어갔죠. 근데 건국 후에도 좌파다 우파다 그래갖고 그 싸웠다가 큰 위험을 겪을 뻔했죠. 네, 6.25가 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한의 좌파가 크게 득세해서 김일성이가 좌파 박헌영의 말을 믿고 결단을 내렸다고 합니다. 스탈린을 설득해서. 네. 갈등이 있으면요 일이 안 됩니다. 뭐 회사에 계신 분들은 너무나 잘 아시죠. 또 회사에서 그 리더의 위치에 있는 분들은 더 잘 아시죠. 갈등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뭐 가장 쉽게 가정에서도 알죠. 네. 가만사성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서로 갈등이 있으면 그 가정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대골 같은 집에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세상적인 지위가 높아도요 갈등이 있으면 그 가정은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된 가정이 안 된다는 거죠. 가정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께 제가 질문 드릴게요. 그럼 왜 우리가 서로 함께 역할을 나눠서 하고 협업을 하고 서로 생각과 뜻을 모으는 이게 왜 필요할까요? 이게 어디서 유래된 것일까요? 세상에는 여러 설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근원적인 설명을 못 준다. 뭐 진화론의 입장에서는 따로따로 살면 어려우니까 뭐 환경에 적응을 잘하기 위해서 서로 진화하게 됐다. 뭐 그런 얘기하는데 부분적인 사실이에요. 그럼 왜 인간은 그렇게 진화하냐 이거죠. 그 진화의 시작은 뭐냐는 거죠. 거기에 대한 설명을 못 한다는 거예요. 진화의 법칙이 그걸 정했다? 그러면 벌써 진화의 법칙이 정했다니까 그건 신이 되는 거죠. 논리적으로. 그럼 그게 누굽니까 결국?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말한 것처럼 알지 못하는 신,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 그럼 왜 하나님은 했냐? 삼위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그분은요 서로 이렇게 위임하시고 나눠서 하시는 그런 존재. 그게 그분의 존재 방식이에요. 더 자세한 거는 저도 잘 모릅니다. 연구 중인데 이제 천국 가면 가르쳐 주시겠죠. 그러나 한 가지 명백한 건요. 성경에서 보여주는 거는 하나님은 독단적으로 안 하신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삼위 하나님이 계신데 만약에 아버지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해보세요. 그럼 아들과 성령은 소외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버지는 독재자가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독재자가 되고 아들과 성령은 소외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관계가 안 생겨요. 관계가 안 생깁니다. 관계가 안 생깁니다. 성경은 관계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특별히 성경적인 용어로 교제라고 부릅니다. 세상에선 관계, 성경에선 교제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존재하신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존재하시는데 그런 방식으로 존재하시는데 우리는 그 형상으로 만들어졌어요. 그 형상.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깊은 곳에 사람의 영적인 곳에 깊은 곳에 다른 사람과 함께 해야 된다라는 걸 알아요. 제가 그 대표적인 증거 아주 이해하기 쉬운 거 모든 분이 동의하는 거 제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하고 일하고요.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있는데 어떤 거 하는데 그 사람이 자기 것만 계속 주장하면 화납니다. 그렇죠? 그 사람이 그 얘기가 100% 맞는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자기 것만 굉장히 중요하면요. 그 태도 때문에 화가 납니다. 그렇죠? 남편이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아내한테 무조건 내 방식대로 해야 된다고 강하게 얘기하면요.
아내는요 마음의 상처 입습니다. 부모 자식 간엔 더 뚜렷하죠. 부모가 어련히 알아서 이렇게 하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무조건 아버지가 독재적으로 이렇게 하면요 자식들이 상처받아요. 그리고 열이면 열 나중에 튀겨나갑니다. 그리고 왜 사람이 그럽니까? 아버지가 가르쳐준 내용이 틀려서요? 남편이 하는 내용이 잘못돼서요? 아닙니다. 다 맞습니다. 다 옳은 얘기죠. 근데 사람은 그걸 싫어해요. 여러분 왜 싫어합니까? 사람은요 함께 하도록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심리학자들은 그걸 잘합니다. 경험에 의해서. 근데 심리학자들이 그게 왜 사람이 그런 존재인지는 설명을 못합니다. 오직 성경만 설명하죠. 성경은요 삼위일체 복잡한 내용, 아주 신비한 내용 그런 거 얘기 안 하세요. 왜냐면 어차피 가르쳐도 우리가 이해 못하니까. 근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내용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알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그런 것을 삶의 지침을 삼았을 때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 우리가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그게 결국은 성경에서 말하는 복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요 그 버정신학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가진 거 한 것 이상으로 뚝 떨어지는 보너스의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에 맞춰서 했을 때 잘 되게 되는 거,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복은 바로 그겁니다. 노력 안 하는데 갑자기 한 줄에서 뭐 떨어지는 거,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섭리에 맞춰서 행동할 때 자연스럽게 모든 일이 물이 흐르듯이 잘 되게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원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건 기독교인들만 이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믿으니까요. 하나님을 믿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이해하면요, 내가 이걸 마음을 받아들이면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조금 더 조심하게 돼 있습니다. 배려해야 된다는 거죠. 배려하는 게 맞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걸 받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편에 서야 잘 됩니다. 가정도, 직장도, 나라도. 지금 저는 이게 정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정치, 누가 정권을 잡던 이 분열을 일으키는 분열을 일으킨 거, 서로 간에 다툼을 일으키는 그 정치 체계라든가 이거는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화합과 통합을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성경적이에요. 그건 제 얘기가 아니죠. 예수님도 그 말씀 하시지 않았습니까? 사탄의 왕국도요, 스스로 싸움은 세워질 수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게 성경은 우리의 근원적인 이유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서로 간에 조화를 이루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요, 곳곳에 심어 놓으셨어요. 근데 성경,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걸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 창세기 처음에 가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나서 이 세상에 주신 처음 제도가 뭡니까? 가정이죠. 근데 가정은요,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서로 역할 분담을 제일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남편과 아내, 남편으로서의 역할, 아내의 역할, 그 다음에 자식. 이게 삼위일체 아주 정확한 모형이죠. 그러니까 서로 간에 역할을 분담하면서 조화를 이루는. 네. 그러니까 이제 영어로 유니티고 하나 됩니다.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이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아담이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의 열매를 따먹기 전에는요, 이게 에덴 동산에서 완벽하게 돌아갔습니다. 완벽한 세상입니다. 불순종한 이후부터 이게 흐트러지고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탄이 이 세상을 장악하면서 이거를 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이 가장 나쁜 이유는 뭐냐면요, 이게 분열을 조장한다는 거예요. 분열을 조장하죠. 특기입니다, 특기. 근데 그 분열의 조장은 어디서 왔습니까? 왜 사탄은 분열의 조장을 잘할까요? 간단합니다. 우리가 지난번 삼위일체와 사랑의 관계 살펴본 것처럼 이기심에서 나오는 겁니다. 사탄은요, 루시퍼가 사탄이 된 이유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기심입니다. 자, 보세요. 아버지와 아들과 서로 역할 분담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그게 이제 이타심이고, 그게 이제 성경에서 말하면 그게 이제 사랑이죠. 그렇게 하는데 루시퍼가 이 창조 세계에서 이 사람을 만들기 전에 유일한 존재로서 처음으로 이기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런 공동체 안에 그 모든 것들을 파괴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여러분이 제가 이제 이건 제 간증인데, 여러분이 성경에서 사탄 마귀를 보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좀 약간 틀립니다. 이 세상에서는 사탄 마귀 하면 이미지가 괴물, 뿔 다니고 피 흘리고 막 이런 거죠. 근데 성경에는 그런 얘기가 없어요. 사탄의 흉측한 모습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별로.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예. 이빨 드라큘라 이빨하고 눈이 빨갛고 이런 얘기가 한마디도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사탄이 악하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악한 것을 외모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한다는 거죠. 근데 외모에 대해서 안 하는데 사탄의 마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근데 그 마음이 악한데 그 마음의 악한 것의 최초 근원이 뭐냐면 이사야에서 말한 대로 루시퍼가 사탄이 된 그 사건을 얘기하는데 다른 얘기 절대 안 합니다. 5번 내가 자기 안에 이기심이 쌓였다. 그게 모든 악의 뿌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세계에서. 특히 삼위일체적으로 하나님이 다스리신 이 모든 세상에서 이기심이 바로 문제예요. 그래서 이 모든 악의 뿌리는 이기심에서 나오고 이것을 해치는 게 바로 문제가 된다. 이 하나님의 하나됨, 이걸 해치는 것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걸 생각하면요, 가정에서도 굉장히 문제를 풀기가 쉽습니다. 또 교회에서도 문제가 풀기가 쉽죠. 우리는 누구든지 다 아담의 타락 이후로 이게 자기중심적인 게 있습니다. 자, 보세요. 제가 어제도 우리가 참 좋은 시간을 가졌는데 우리가 이제 수고했다고 어떤 자매님은 식사를 대접하셨어요. 또 어떤 자매님은 커피를 대접하셨어요. 제가 누구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근데 자기가 가진 물질 또 자기가 가진 좋은 것을 이렇게 남한테 주잖아요. 얘 주면요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마음이 기뻐요. 그 참 굉장히 신기하죠. 근데 이기심에서 입장에 보면 손해보는 일인데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뭔가 내가 가진 걸 베풀고 더 나가서 그것이 희생으로 나가면요 굉장히 이쁘다는 겁니다. 제가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 여러 번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 위해서 봉사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시간과 물질과 심지어는 저렇게 어떻게 저런 정도를 할 수 있을까라고 할 때 꼭 물어봅니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하세요? 힘들지 않으시거든요. 오히려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거 할 때 기쁨을 느끼고 더 많이 할 때 더 기쁘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사랑하고 희생할 때 기쁠까요? 왜?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모양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 안에 이기심이 있지만요, 그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남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근본적으로 우리 마음 안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게 좀 바랬지만 그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행동할 때 잠깐이라도 기쁜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십니다. 물론 이 세상의 자체가 이기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면 당장 손해봅니다. 그건 맞습니다. 어려움도 겪죠. 근데 어려움과 손해를 제일 많이 보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보세요. 하나님은 계속 주는데 사람은 어떡합니까? 마귀는 어떡합니까? 그거 받기만 하고 하나님을 저주하죠. 하나님을 거슬리기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모님 자식이 있는데 이기적인 아들이 있습니다. 주기만 했는데도 부모 고마운 줄 모르고 자기 멋대로 합니다. 더 달라고 그런다는 거죠. 속상하시죠. 우리도 속상하지만요. 하나님은 더 속상하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한없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한없이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걸 계속해서 베푸신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그냥 아무의 마음의 감각 없이 그렇게 하신다는 건 아닙니다. 그것을 인해서 괴로워도 하시고 마음 아파도 하시고 슬퍼하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의 성품상 계속해서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꼭 세계 선교를 감당하고 있어 북한이나 어디 탄압 있는데 가는 것 그것만 십자가만 그것만 십자가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도 귀한 일이지만요. 우리 삶에서, 내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남을 배려해서 남을 생각해서 살 때 그 겪을 수밖에 없는 손해, 오해 이걸 감당하는 겁니다. 이걸 감당하면요. 그때는 어렵지만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이 하나님 편에 서는 방법이죠. 그걸 제일 잘 보여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요 100%, 1000%, 10,000% 손해보셨잖아요.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이 세상은 결국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승리하십니다. 승리하세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그렇게 예수님의 길을 따르다가 순교와 같은 죽음을 맞이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기 때문에 승리한다는 거죠.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사람은요 장차 수치를 당할 것이고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생각하며 조금이라도 노력한 사람은요, 영광을 받는 거죠. 여러분, 그걸 제일 잘하는 교회가, 저는 이거 제 개인적인 간증입니다. 그걸 제일 잘하는 교회가 저는 침례교라고 믿습니다. 또 그걸 제일 잘 보여주는 성경이 킹제임스라고 믿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개혁이나 이런 다른 성경 아시는 것처럼 거기에 그리스도의 심성이나 이런 게 약화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하는 거지, 이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침례교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이게 가장 간단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하시면요, 우리가 화날 일이 있고 또 억울한 일도 있고 또 굉장히 섭섭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참아야 돼, 용서해야 될 동기부여는 충분히 됩니다. 왜 해야 되냐? 이런 이유 때문에 해야 된다는 거죠. 동기부여는 되는 거죠. 이런 동기부여가 없으면 못 참습니다. 왜 참습니까? 세상은 다 그러는데 반대로 하는데 참을 이유가 없죠. 나만 바보 되는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왜냐면요, 그분은 원래 그러신 분이시기 때문에 영원전부터 그게 그분의 존재 방식이죠. 그리고 그분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요, 그걸 느낍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배려할 때 기쁨이 있는데, 그 하나님께 점점 가면요, 그 기쁨과 즐거움이 이 파도가 밀려오는 것처럼 옵니다. 그거를 느끼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저도 느끼고 있고 앞으로 여러분들도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무런 방해 없이 완전히 느끼는 것, 이게 천국입니다. 천국의 금이나 은길 뭐 이런 게 있어서 우리가 즐겁고 복된 곳이라기보다는요, 바로 이 하나님, 사랑과 남에 대한 배려, 이걸 넘치시는 그 하나님의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걸 성경은 교제라고 부르죠. 요한이 그걸 맛보고 100살이 됐을 때가 지금 깨닫고, 요한서신서에 그걸 정확히 썼죠. 요한복음하고 요한서신서. 요한서신서 1장을 열심히 보십시오. 그럼 거기에 이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그것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보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계셨던 그것, 즉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것을 우리가 들었고 우리 눈으로 보았으며 자세히 살펴보았고 우리 손으로 만졌노라. 그 생명이 나타나심에 우리가 그것을 보았고 또 아버지와 보세요,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 영원한 생명을 증언하며 너희에게 보이노라. 함께 계셨던 게 세 분이 이렇게 이루고 멀뚱멀뚱 지하철에서 우리가 서로 상관없는 사람들처럼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함께라는 것은 전치사 위드인데, 이건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나타낼 때 아주 집중적으로 그걸 사용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그것을 너에게 밝히 드러내면 너희가 또한 우리와 교제하게 하려 함이니. 사도들이죠.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요, 보세요, 이 사도들 간의 교제는요,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며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니라. 자, 아버지와 아들의 교제가 있다고 그러죠? 근데 거기에 사도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자 보세요, 이걸 내가 쓰는 것은 너희가 지금 그 사도연이 쓴 수신자죠. 일반 서신이니까 지금 그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죠. 이걸 쓰는 목적은 소아시아에 있는 성도 여러분이 나와 사도들과 교제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교제하기를 원하는 것은 뭐냐면 나만의 교제가 아니라 아버지와 교제고 아들의 교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요, 이미 아버지와 아들의 교제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교제 안으로 당신들을 초대한다는 거죠. 자, 사도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교제를 하면 기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기쁨은 누구로부터 나오는 겁니까? 아버지와 아들과의 교제에서 나오는 기쁨이죠. 그 아들이 그거를 사도들이 느꼈고 너희들도 그 기쁨으로 초대하고 그걸 누리게 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굉장히 놀라운 얘기죠. 자,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겠는데, 제가 이제 이 말씀 드리면 굉장히 좀 어색하실 수도 있고 이상하다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동안 1위, 그러니까 3위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만 생각해서 그랬어요. 근데 성경은요, 3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생각을 잘 안 해봐서 그게 안 보이신 것 뿐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내용이 제가 지원해서 한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이게 교회에서 2000년 동안 성경 교사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깨닫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얘기한 거예요. 삼위일체는요, 유대인들은 잘 몰랐어요. 근데 사도들이 그걸 굉장히 많이 얘기했고, 그 다음에 초대교부들이 그걸 굉장히 설명을 잘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정리한 거죠, 교부들이.
그래서 성경의 이 가르침은요, 2000년 동안 사실 가르친 겁니다. 예. 근데 어떤 시대에는요, 이 가르침을 풍성히 그런 가르침을 배울 때가 있고요. 어떤 때는 이 가르침에 대해서 빈곤할 때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교회 역사에 관계된 거고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성경은 이걸 다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삼위일체 관점에서 성경을 보시면요, 훨씬 더 이해가 잘 되세요. 모순이 없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요, 함께 세 분이 서로 다르지만 하나로서 이렇게 서로 조화를 이루신다. 자,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삼위일체의 내용을 통해서